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정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또 매사에 제가 정직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겠죠. 아마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다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요,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당장은 어떻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모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 거짓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지도자는 마치 유리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수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절대로 대중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지도자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침묵해더라도 굳건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렇게 12지파가 다 다윗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에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댓이 북쪽의 왕으로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다윗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과 북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모두 한 이스라엘이었었어요. 한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댓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북쪽의 왕이 되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거죠. 하지만 이스보댓이 자신의 부하인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보댓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뿐 실제로는 왕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다시 건설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를 하던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 본인조차도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언가 다윗에게 합당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당시 이스라엘 군인으로 징집된 이 형들을 찾아서 전장까지 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자기는 이 20세 이상만 군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징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형들의 동태를 살피려고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린 다윗이 이때 당시에 학자들은 1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구척 장신이 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때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17세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 장장 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생활 동안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다윗이 이런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겪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다윗은요 20여 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멸시, 또 내침, 그리고 거기다가 시시때때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따라서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다윗이라면 장인인 거 보고 진즉에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울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장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번번이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조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언제나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윗은 이렇게 산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이를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양치기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셨겠습니까? 당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세우신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히 우기고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당시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그야말로 홀만 멀쩡했지 자기 고집이 세고 거기다가 아주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처참하게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야 비로소 다윗의 진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보다 더욱 인간적인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죽었을 때 이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진심으로 통곡을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도 이때 다윗은 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진심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이 레갑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도 이 다윗은 이 바하나와 레갑을 잡아 죽이고 이스보셋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 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다윗의 진솔한 모습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담백하고 남자다움과 그 의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장로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이 고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고륙이라는 말은 고륙지친이라고 하는 이것의 줄임말인 걸 칩니다. 그리고 이 고륙지친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자와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가까운 흔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여기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자 또 혈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이 말은 다윗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장로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도 장로들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결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을 들었을 때 이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장로들의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이때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가 불현듯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그때가 생각나는 것이죠. 이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국경을 넘어서 자기들을 찾아온 이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아기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아기스 왕으로 도망간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다윗의 목숨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다윗이 이렇게 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흔들하면서 침을 이제 흘려가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기스의 눈에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정을 하거나 그래서 그들의 눈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아기스 왕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렇게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이 미친 짓에 속아 넘어간 이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1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로 도망갔던 이 일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멀쩡한 사람으로서 이때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짓은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순간적인 기적이었고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똥개를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동굴 안에 뭐가 있어요? 똥개보다 더 큰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려는 이 마당에 와서 지난날을 회고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이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이 백성들이 고마웠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윗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노랫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사가 그리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루실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도 나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하실 일들도 다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었던 것입니다. 장차 악인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세우는 것을 믿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임했을 뿐입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하면 열심히 양을 쳤고 또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 다윗에게 주었을 때도 다윗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또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고 수경지에 머물라고 하면 또 순종함으로 수경지에 머물렀었습니다. 물론 때마다 시마다 승리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충실히 사울을 자기 왕으로 또 장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지나간 일들이고 또한 씁쓸한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도 전장에서 죽었고 그토록 자신을 감싸주었던 요나단도 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잠깐이나마 사울의 왕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왕에 의하였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어리석은 작자들이 살해되고 이 이스보셋을 왕에 옹립했던 아브넬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마땅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달려나온 것이고 그래서 장로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반쪽짜리인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반쪽짜리 왕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사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평소에 정직하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일찍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짐승들에게까지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양치기 목동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사자와 곰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사자가 들어오면, 곰이 들어오면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방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이 무모한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다윗이 정직하고 겸손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사에 정직하게 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많은 형제들, 이 자매들이 누굴 따라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 짐승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매사에 정직하고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